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2달 안에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욥의 이야기, 또 이렇게 그 친구들의 이야기, 또 욥의 답변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너무 또 이렇게 그 끊어서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문이 좀 길죠.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본문 읽다 보면 앞에 본문을 쭉 읽고 뒤에 본문 읽다 보면 앞에 본문을 까먹는 이런 일들이 한 번씩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영상을 15분 정도에 마치려고 항상 애쓰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소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중에 누가 정말 나랑 닮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소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엘리바스도 빌닷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요 근래의 저를 보면 소발과 가장 닮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묵상하다 보니 어쩜 이렇게 소발은 거시기한지 참 거시기하더라고요. 그 소발이 뭐가 이렇게 거시기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긴데 이게 딱 제 마음에 있는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이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발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발이 나이가 제일 어릴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욥에 대한 배려도 없고 욥에 대한 마음도 전혀 없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욥은 고난 당하고 있거든요. 가진 거 다 잃고 또 자녀들도 잃고 몸도 아프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상황인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책망하는 말을 들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하는 말을 들었으니 나의 슬기로운 마음을 이야기해 주마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여기서 지금 악인과 경건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을 향해서 악인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문맥상 이 악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는 욥을 말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그거 잠깐이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야. 네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즐거움, 그 기쁨도 결국 잠깐이야. 왜? 넌 악인이거든.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거기다 대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다 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어쨌든 간에 욥은 그렇게 그 고통당하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있느냐 사라지리라 보지 못할 것이며 요런 단어들을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인들의 즐거움도 없고 악인들은 다 망하게 될 거고 악인들은 다 고통당하게 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뉘앙스가 뭐냐면 악인들은 다 망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그 사자성어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 필망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는 말로 악인 필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세상을 우리가 싫어합니까? 아니요. 악인이 멸망하는 세상을 꿈꾸죠. 악인이 멸망하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긴 한데 정말 그렇게 악인이 다 멸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 혹은 욥은 정말 악인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 앞에 소발은 답변도 못할 거면서 욥을 딱 정해놨어요. 악인이라고. 욥, 넌 악인이야. 악인이 어떻게 망하는 줄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어디 있느냐 사라지리라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보다 10배, 20배 뭐 이렇게 받는 건 사실 바라지도 않잖아요. 수고한 만큼만 받아도 기쁘고 좋은 건데 우리가 그 수고한 만큼 얻으려고 직장 다니고 출근하고 그렇게 애쓰는 건데 이건 뭐 수고한 대로 받지도 못하고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것도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발이 마음에 분을 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발은 못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찝어내지도 못하고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악인이네? 악인은 이렇게 멸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절부터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도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평안을 구하고 행복을 누리기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거기다 대고 너는 평안도 없고 또 행복도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제 소발도 욥이 자기 자신의 이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악인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니까 소발도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서 그 감정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쏟아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고 또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도 한번 돌아와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적으로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이런 소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는 것을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소발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이 보여서 안타깝고 또 나 자신이 보여서 속상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늘이에요. 자기가 하늘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판단해서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소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듯, 자신이 마치 하늘인 듯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한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소발이 나 같은, 내가 소발 같은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저는 묵상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소발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소발같이 한 일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소발처럼 욥을 그렇게 정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앞뒤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고 감정이 북받쳐서 마음껏 악한 말을 쏟아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 또 속상한 마음, 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일이나 사건 혹은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한마디, 또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발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 자신의 모습인 듯 합니다. 부끄러운 책망을 들었으니 나의 슬기로운 마음을 보여주마 하면서 앞뒤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악독한 마음과 말을 쏟아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찔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